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을 이제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이제 대단원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야곱과 요셉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지요. 사실 이제 우리는 그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을지 잘 모릅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50장에 이 이야기가 사실 세 가지로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49장과 같이 연결된 그 아버지 야곱이 죽는 이야기, 그래서 상을 치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천국으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고 야곱을 하나의 왕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서밋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상을 치른다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의 성취가 있었다라는 설교의 이야기. 사실은 이것은 그 다음 오는 세대를 위한 어떤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와 비슷한 어떤 종류 설교고요. 세 번째로 요셉도 이제 왕으로서, 왕 같은 존재로서 죽는 이야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 야곱이 그 죽고 난 후에 상을 당한 그 장례식의 이야기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이제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례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집트에서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빨리 부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 가는 도중에 완전히 부패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미라로 처리를 하도록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고대 이집트는 그 사람들, 이집트 제사장들이 종교식 함께 그다음 미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집트 제사장들의 신앙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원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적이 해야 될 일은 요셉이 직접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제사장들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적 서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서밋도 새롭게 만듭니다. 지금 그렇게 시작하지요. 성경에 보면 야곱 외에 사실은 이 애굽에서 그 시신을 향으로 처리한 거는 그다음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26절에 나오지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이집트 왕실에서 70일 동안 그 왕이 죽으면 그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 히스토리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거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왕이 죽은 거하고 똑같이 지금 애도합니다. 이게 사실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밥 먹으러 그 곡식을 얻으러 다 온 왕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집트에서 왕과 똑같이 대우하고 왕과 똑같이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다른 부족들 다른 나라도 안 있었겠습니까? 블레셋도 있었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야곱만 왕으로 대우를 합니다. 왜?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왕으로 대우하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힘입니다. 여러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업을 선교적 기업, 언약적 기업, 문화적 기업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서밋으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렘넌트도 키우시고 여러분께서도 계속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에 또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애곡하는 기간은 대체로 7일이 있습니다. 7일. 근데 모세는 사실 30일 애곡했거든요.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기간이 좀 70인 것이 사실은 꽤 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40일 동안 또 그 처리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향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냥 그 70일 안에 향으로 처리한 날이 더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30일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만큼 정말 충분하게 진짜 왕으로서 그 애곡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또 그 향으로 처리하는 그런 진짜 왕 같은 대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요셉이 이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아버지께서 말했던 파놓은 묘실에서 장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이제 출발할 때 7절에 보면 이제 왕답게 의전이 갖춰집니다. 누가 올라가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리고 요셉의 원집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에 다 갑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 병거와 기병이 다 요셉을 따라갑니다. 자, 이것이 사실 왕으로서 대우지요. 진정한 왕적인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됐습니다. 지금 70명밖에 안 되는데 큰 민족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언약의 힘입니다. 10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라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요단강을 건넌 건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다 타작마당이 어딘지 아직까지 고고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타작마당이 아시다시피 바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높은 언덕 위라고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덕 위인데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가나안 땅 건너간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약속 땅으로 돌아왔다는 그 언약적 약속 때문에 아무래도 요셉이 크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 계속 138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오직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한이죠, 그죠?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아담 마당에서 그 사람이 우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애굽 사람의 애곡, 이집트의 애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했는데 진짜 요단강 이쪽 건너편이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거를 쓸 때는 벌써 이제 가나안 땅에서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건너간 건지 아니면 건너가기 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명령한 대로 자 매장지를 가서 막벨라 밭굴에 장사합니다. 23장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서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삼았던 곳이고 49장 29절에 32절에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를 묵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그 이후에 형들을 위로하는 거, 그 다음 요셉이 죽는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 죽고 난 후에 직접 만나기 무서워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다시 또 찾아가서 또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에서와 정말 싸웠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 요셉도 사실 형들과 아주 안 좋았죠. 지금 마지막에 용서 하회가 지금 진행됩니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알지만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짜 용서할 때 그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해 주시는 그 참다운 그 비밀들을 우리가 좀 같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참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을 하여금 대속으로 만드셔서 희생하게 만들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다운 능력이 있습니다. 펀더멘탈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게 만드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은혜를 베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움으로 얼룩져 있더라도 언약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용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 에덴 교회에도 정말 깊이 있으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21절에 보면 그 놀라운 하나됨의 축복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렘넌트 운동으로 나옵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 운동의 방향입니다. 그 축복 우리 꼭 누렸으면 합니다. 22절에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살면서 110세를 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3대까지 보았다 했습니다. 정말 꽤 오래 장수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축복을 주셨지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설화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언약을 계속 대대로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자권적인 그런 어떤 그 일이 계속 제자처럼 키우는 일들이 되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해내서 야곱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들은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에 대한 참다운 언약의 약속 따라서 언약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는 요셉의 이와 같은 당부를 기억하고 실행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녔지요. 실제로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성경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있더라도 언약의 성취가 가장 핵심입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 자손, 그리고 세 번째 땅, 영적 싸움, 증인. 이것이 사실은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자권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에 이것을 주었고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힘든 것이 있더라도 어떨 때 모든 것이 힘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발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도리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본받아 정말 일부러 죽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따라 본받아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언약의 축복을 요셉처럼 누리시고 요셉처럼 전달하시는 귀중한 우리 에덴의 식구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다운 언약의 약속들, 참다운 언약의 힘들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언약의 땅, 현장, 전도 현장 여기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다운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흑암 세를 꺾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